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운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원토록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배워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월 첫날에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갈 것이란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번 달에 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운세를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근데 사단은요, 오늘의 운세, 요번 달의 운세, 이런 것을 통하여서 무슨 띠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정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운세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번 달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란다. 심고 거두고 피하고 영적 전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삭이란 써놔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 6월달에 돈을 잘 벌지 못했습니까? 6월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6월달은 6월달로 끝내버려야 합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6월달에 연속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현재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의 삶 또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 과거의 상처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상처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월달의 영향을 7월달에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6월달에 잘 됐습니까? 7월달에 더 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놓으셨다. 예레미야 8장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제비가 언제 옵니까? 봄에 옵니다. 제비가 오면은 봄이구나 라고 압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시즌, 계절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7월 달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비가 오면 봄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지 않느냐? 그 봄에 제비를 보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봄의 기온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도 나의 계획 안에 너희들의 계획을 두었으면 좋겠단다. 너희들이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에 너희의 계획들을 수정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단다. 너희의 계획은 불완전하잖아. 아직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재정이 부족하고 건강이 어렵고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이번 달에 너를 향한 계획을 나는 계획해 놨단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선한 계획을 당장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당장은 실패라는 것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삶을 살다 보면 훗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달의 시간표를 미리 알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이번 달을 따라 보겠습니다. 탐무즈월. 예, 성경 달력으로는 4월을 뜻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7월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탐무주의 유래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탐무주의 뜻은 원래 탐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탐무스는요, 써놔주십시오.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담무스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 담무스는요, 니므롯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탐무즈월 17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무스를 우상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무스를 왜 우상숭배하였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만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할까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해, 예배해, 그러나 세상도 사랑하렴. 사단은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졌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경험했습니까? 여러 번 경험했습니까?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번 경험했지요. 그러나 사단은요, 오케이, 하나님도 섬겨, 주일날 예배 나와, 찬양하고 기도해, 그러나 세상도 같이 사랑하렴.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우상숭배를 안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단은 오케이, 그렇게만 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만 해, 그리고 세상도 사랑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한다. 미혹해 하는 영이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틀렸는데도 맞다고 우기게 하는 영. 내가 틀렸는데, 내 삶이 틀렸는데, 내 생각이 틀렸는데, 내 감정이 틀렸는데 맞다고 우기게 하는 영이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안 들려요. 왜요? 누가 맞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즉시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즉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물론 즉시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보니까 빨리 응답해 주는 신이 있네. 그 신의 이름은 담무스. 이 담무스는요 어떠한 신을 의미하냐면 태양신. 이 담무스는 니므롯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신의 시작은요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탑을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은요 무엇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알의 영이에요. 바알의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알의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좋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바알의 영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도 좋지만은 세상적인 복도 좋아요. 그러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어집니까?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담무스를 예배한 이유는 이 담무스를 예배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즉시 해결이 되어져.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이 나오죠. 이 함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스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니므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히브리 원어로 마라드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졌는데 그 뜻은 써놔주십시오. 반역. 니므롯을 하나님은 반역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 니므롯에 대해서 9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첫 용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첫 용사인 거예요. 반역자이기 때문에. 니므롯은 써놔주십시오. 8절에 세상의 첫 용사의 뜻은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구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앞에서의 번역된 전치사 시브리오 알은 넘어서다, 대항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니무롯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의 행적이 나오는데 10절에 그의 나라는 이라고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게 그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의 나라, 반역자의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인류 최초의 세상 나라의 왕은 바벨의 왕, 그 바벨의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니무롯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음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음녀 바벨론. 그렇죠? 음녀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니무롯이 이 바벨론의 창시자가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음녀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음녀 바벨론은요,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게 되어지면 니무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세미라미스는요 아들 담무즈를 낳았고, 남편인 니무롯이 죽게 되어지자 그 아들을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글을 써놔주십시오. 태양신. 원래 아버지가 태양신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고 이 아내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태양신이었고 아내는 무슨 신이었을까요? 달의 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그 요일의 개념이 어디에서 왔다?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야,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그 시스템으로 가지 말자. 우리는 태양의 날이 첫째 날이야. 일요일이 첫째 날이야. 왜? 태양의 신이 우리를 부흥케 하고 번성케 한다. 이해되십니까? 일요일 다음에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이잖아요. 월은 달 월자 쓰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 달의 신. 화요일에는 불화, 화성. 이해되십니까? 화성의 신이 화요일날 지켜준다. 수요일은요 물수자 써갖고 수성 얘기하잖아요. 수성의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왜? 하늘에 떠 있으니까. 목요일은 목성의 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야. 금요일에는 금성의 신이 우리를 이끌어 줄 거다. 토요일은 토성의 신이 우리를 이끌어 줄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일의 개념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알은요 물질 만능주의로 이끌어갈 것이고, 아세라는요 음란의 영으로 이끌어간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좋지만은 세상의 복도 좋은 거고, 아세라의 영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영은요 주된 활동하는 역사, 그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신기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장소에서 그 두 영이 역사하면 좋은데, 이 두 영은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를 누가 물리쳐야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부터 5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야, 여기까지. 벽돌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집을 벽돌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벽돌로 만들자. 왜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왜 쌓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니므롯은요 그거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는 하나님 말을 신뢰하지 못해. 인류의 역사가 언제 끝나게 되어집니까? 노아 방주 사건 이후로 8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진 것처럼 니므롯이 일어나서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는 제2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물이 차올라도 들어오지 않는 건물을 만들겠습니다.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겠습니다. 무슨 영일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니므롯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게 하는 영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다?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신기하죠? 과학의 문명의 시작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써놔 주십시오. 자신의 통치 밑에서 영원히 두려는 정책. 자신의 통치 밑에서 영원히 두려는 정책. 이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겠죠. 자신의 통치 밑에서 영원히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니므롯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바벨탑이, 써놔주십시오. 제2의 구원의 방주. 제2의 구원의 방주이며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 큰 성 바벨론은 언젠가는 무엇 되어집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있고 바벨론 사단의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야이십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의 왕은 적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운영 방법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로 열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운영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 시스템의 운영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벨론의 시스템의 운영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수도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써놔주십시오. 예루살렘. 바벨론의 수도의 이름은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서 우리의 위치는 써놔주십시오. 왕노릇. 그러나 바벨론 시스템에서 우리의 위치는 죽이고 멸망함. 죽이고 멸망함. 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시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즉 음녀 바벨론의 영이란 어떠한 것으로 움직이냐면 첫 번째는 거짓 세계 번영의 영으로 일합니다. 거짓 세계 번영의 영으로 일합니다. 경제적 네트워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음료 바벨론은요. 음료로 인해 세계 경제는 번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인도주의적 봉사를 이 음료 바벨론은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물질의 번영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나라의 국가와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 바벨론의 영은요, 써놔주십시오. 두 번째, 거짓 세계 연합과 평화 운동의 영으로 일합니다. 거짓 세계 연합과 평화 운동의 영. 무엇을 만듭니까? 종교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한다. 음료는 마지막 때 모든 종교는 평화를 외치면서 하나가 될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른 종교도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진리가 어찌 비진리와 하나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가 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종교적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이 전쟁을 멈추려면은 기독교인들, 너희들만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 유대인들, 너희들만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 무슬림들, 너희들만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 이 3대 종교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어지거든요. 너희들만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너희들만 하나 되어주면 돼. 알겠지? 교회들도 이 말에 속는 교회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이 속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 속지 말아야 계시록 18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몬의 영과 이세벨의 영은요 교회에 역사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좋지만은 세상의 복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에서 나와라. 음란한 신앙생활에서 나와라.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음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음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곧 있으면 무너진다. 무너지는 것을 알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목사님,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질에서 자유해요. 세상의 어떠한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자유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왜 화가 납니까? 그게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없어야 합니까?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내 감정의 상태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보면 애통하고 통곡하는 감정. 할렐루야. 근데 죄를 지어도 통곡하지 않는 감정이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징후한다라고 하면 내 마음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울분을 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화를 냅니까? 내 감정대로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말하지 않았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았을 때 감정 상하잖아요. 그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해야지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입니까? 나거든.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죄는요, 뭐 범죄하고 뭐 누구를 죽이고 그래갖고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민감합니까? 감정에 민감하고 환경에 민감하고 내 뜻과 다르면 화나고. 그게 바벨론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라는 것. 사단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의 이름으로 사용했는가? 궁금하죠?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 수치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달의 이름을 탄무즈월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들어갈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감정에 빠져서, 생각에 빠져서, 환경에 빠져서 이 시간들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애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통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 감정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히브리 언어의 알파벳을 이번 달을 보게 되어지면 4월의 히브리어 숫자 값은요 8입니다. 이 8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생명.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8은요 첫 번째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6째 날에 죽으시고 8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몇 명?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킵니까?
8일 동안 마지막 날은 율법의 완성인 메시아를 기다린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생명의 히브리어는 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써놔 주십시오. 울타리. 너는 바벨론의 울타리 가운데 있길 원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길 원하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되, 바벨론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에 바벨론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 달에. 그러면 우리도 이 달에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단어의 숫자가 생명과 또 울타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진치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헤트,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무엇 하신대요? 건지신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헤트는요, 상형 문자로 만들어졌는데 양의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양의 울타리에 들어가려면 입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입구를 통하여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입구, 무슨 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헤트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게 문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 상형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상형 문자로 문을 의미하는 게 헤트. 그런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헤트라는 단어예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는 모든 자들은 죄가 넘어간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건져내심을 받게 되어진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이름은 써놔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짐승의 가르침, 바벨론의 시스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가르침, 토라, 말씀, 진리를 받아야 짐승의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양의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짐승에게 잡혀 먹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은 토라 포션, 오늘까지 무엇입니까? 어저께까지 주제가 뭐였습니까? 고라의 영을 받지 말고 여호와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들의 순종하라. 그게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특성인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 양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끔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양의 울타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에 반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양의 울타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울타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목자의 음성이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리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 영적 권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세우고 섬기고 세우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권위는요, 영혼을 섬기고 세우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는요, 굴복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잖아요, 권위자들은.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권위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자,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직장의 선생님으로서 세우셨습니다. 리더십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권위를 받은 권위자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권위자는 살아가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고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의 결과, 시작.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는요, 무슨 영입니까? 반역의 영. 써놔주십시오. 반역의 영. 그래서 그 권위 안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교회는 형제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목자의 음성에 서로 순종해야 한다. 이번 달에 하나님이 쓰시는 지파가 있는데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이 루벤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아들을 보라 입니다. 루벤은 아들을 보라.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었죠. 하나님은 12지파의 계복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달이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계시록 3장 18절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의 효과는요, 사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는 써놔주십시오. 영적 분별력. 이번 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선택을 하는 기로점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서 우리의 심령의 눈 가운데 우리는 씻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약을 공짜로 주신다고 말씀하질 않습니다. 사라고 말씀하시죠.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대가 지불,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십자가의 대가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안약을 살길 원하니? 영적 분별력을 갖길 원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안약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영적 분별력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 나의 삶 누구의 것? 나의 삶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달에 무언가 선택하라고 기로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눈에 보이고 내 생각대로 결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르우벤이 죄를 범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척 비라를 범함으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음란의 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유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언제요? 양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업들은 잃어버리게 되어져. 음란의 영이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놔주십시오.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영이 음란의 영입니다. 큰 3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52장 6절부터 7절, 시작,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에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넷째 달 탐무주월에 어떤 이는요 양식이 떨어지게 될 것이며, 내일 조심하십시오. 양식 떨어질 수도 있고 생명을 지켜주는 가정의 또 성벽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양식과 성벽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탐무주월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에 경험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이미 양식이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관련되어진 문제가 빵빵 지금 터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영을 주십니까?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의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돌파하게 하신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하늘의 문이 왜 열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자리. 써놔주십시오. 마음이란 생명의 자리.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리란
생명의 자리가 둘로 나누어 있지 않는 자, 생명의 자리가 둘로 나누어 있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 둘로 나뉘어질까요? 감정대로 살아가면 둘로 나뉘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이 생명의 자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니, 수천 가지의 길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된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된대, 아, 이렇게 살면 되겠지, 저렇게 살면 되겠지. 근데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마음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자리의 왕으로 보좌를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생수의 강물을 맛본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되어져서 여호와의 권능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더라.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돈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 돈의 돌파가 권능의 영으로 임하게 되어진다. 가정의 돌파가 권능의 영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권능의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증인된 삶. 증인이란 헬라어로 무엇을 뜻합니까? 순교자, 가로 열고, 증인된 삶, 가로 열고, 순교자의 삶, 가로 닫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영이 권능의 영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상을 보여주고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F4를 나가는지 아십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탄무주월에 왜 여러분들을 열방 가운데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라. 근데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 닫혀져 있는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그 땅 가운데 흘려 내보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교자란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거. 현장에서 여러분들 F4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들이 풀어지는 것을 이번 달에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